부द्धं शरणं गच्छामि धम्मं शरणं गच्छामि संघं शरणं गच्छामि 법화경 제6 수기품. 수기에서 수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수는 부처님이 주는 기 수고 중생이 받는 기 기입니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부처님께서 중생한테 주는 모든 것은 다 수입니다. 팔만 대장경도 수입니다. 이거를 받아 지니는 것은 기입니다. 수기를 다른 말로 수별이라고도 하는데요. 특별하게 이 말이요. 누가 이 수기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일불성을 아는 자만이 이것을 받아 지닐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수기라는 다른 것이 아니고 너가 다음 세상에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거를 확실하게 심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승 삼승은 이런 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승 삼승은 일승의 수행자는 내가 부처가 되어야지 꼭 성불해야지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목표로 하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수기를 받을 수가 있지, 일승 외에 불자들은 수기를 받을 대상이 안 됩니다. 이분들은 맨날 소원이 많습니다. 소원이 부처되는 소원은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되겠다 이러한 소원은 없고 다른데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수기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너도 중생이 되지 말고 부처가 되라. 예수교 말로 하면 너가 어린 양이 되지 말고 예수가 되라 이라는데, 이러한 사상을 가진 데는 오직 불교밖에 없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라. 그래서 불교가 위대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도 역시 위대한 인격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수기품을 보셔야 돼요. 이때 세종께서 이 개송을 말씀하시고 여러 대중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의 제자인 마하가섭은 오는 세상에 300만억 부처님 세존을 받들어 섬기고 공양 공경하며 존중 찬탄하면서 여러 부처님의 한량 얻는 큰 법을 널리 펴다가 최후의 몸으로 성불하리라. 이때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약초육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약초육품 마지막이 중송이잖아요. 약초육품에 보면은 근기에 따라서 우리를 초목에 비유했잖아요. 근기에 따라서. 저 하택류에서는 근기에 따라서 수레에 비유했잖아요. 어느 수레가 멀리 가느냐 이거 아니요? 양거가 멀리 가느냐, 녹거가 멀리 가느냐, 우거가 멀리 가느냐, 백우거가 멀리 가느냐. 약초육품에서는 뿌리가
1m짜리가 1m 뿌리가 멀리 물을 빨아당기는 게 조금 뺏기 못 빨아당기지만은 2m는 더 많이 빨아다니고 3m가 뿌리는 더 많이 빨아다닌다. 지금 이 개송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법화경은 사실은 방편품, 비유품에서 모든 걸 다 밝혀 놓으셨어요. 그 뒤로는 방편품과 비유품에 나오는 말씀을 보충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은 결코 허망하지가 않다 그랬어요. 이를 반야신경의 입장에서 보면은 진실불허라 그랬어요. 부처님의 말씀은 진실에서 헛말이 없대요.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 늘 부처님을 칭견하는 사람입니다. 사리가 어디에 있느냐? 진짜 사리는 경전이 바로 사리입니다. 칠보탑이 어디에 있느냐? 경전이 있음으로, 부처님 말씀이 있음으로 해서 칠보탑이 있고 사리가 있는 거지, 부처님 말씀이 없으면 그 있다고 한들 유물로 전락을 합니다. 옛말에 구슬이 3마리라도 서마리라도 껴야 보배라 그랬는데, 법화경 말씀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두껍게 책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의독경이라요. 오늘날 한국 불교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경전을 우의독경합니다. 읽기는 읽는데 그 뜻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읽음으로써 해서 공덕이 있기를 바라는 거지, 내용을 모른다고 해도 읽으면 공덕이 있겠지요. 그걸 일로 가정을 한다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면 백이 되는 겁니다. 일과 백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소기를 받으려 하면은 무조건 기도하면서 제한테 소기를 주십시오, 소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전을 깨뜨리고 알아야 소기를 받아 차리는 거죠. 경전을 깨뜨리고 알으면 아이코, 내가 이미 벌써 소기를 받고 있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불명이 있는 것은 곧 소기 아닙니까? 불명이 곧 소기라요. 적은 의미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불명이 간음행이다 이렇게 하면 부채의 행을 하라는 게 간음행 아닙니까? 내세는 언제가 내세냐? 내가 죽고 나서 또 다시 몸을 받았을 때가 내세냐?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림을 할 때가 곧 내세입니다. 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부처님을 받들어 섬긴대요. 깨달은 자를 받들어 섬긴대요. 깨달은 자에게 공양 올린대요. 저절로 공경한대요. 저절로 존중하고 나도 모르게 찬탄한대요. 경전을 모르면 경전을 읽고 나서 나한테 공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거를 스스로 저울질합니다. 그래서 불자는 경의 내용을 알으셔야 됩니다. 경의 내용을 알으시려면 먼저 경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 줄을 알아야 돼. 경의 흐름을 어떻게 흘러가는지. 법화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불승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일불승. 성문의 지위에 이르렀으면 성문의 지위에 머물리지 말고
영각으로 올라가 봐라. 영각의 지위를 얻었으면은 거기에 머물지 말고 보살로 지위로 가봐라. 보살의 지위를 얻었으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는 맛배기고 부처가 될 수 있는 지위로 올라가 봐라.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화경을 제대로 배우신 분은 보살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라요. 찾을래야. 마하가섭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인데요. 마하라는 것은 크다, 위대하다, 존경하다 이런 말입니다. 가섭이 부처님의 법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하가 되는 겁니다. 수보리를 마하수보리를 안 하고 목걸이를 마하목걸이라고 잘 안 합니다. 만약에 붙인다 하면은 존경의 의미로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방불교에서는 왜 가섭을 마하라고 했느냐? 부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마음을.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었지만은 그 말씀의 요체를 제일 잘 알아먹은 이가 누구냐면 가섭입니다. 그래서 마하가 들어가는 겁니다. 마하가.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야 임마 할 때 마가 똑바로 정신 차리라는 얘기를 하대요. 똑바로. 요체가 뭔지 마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좀 요체가 뭔지를 알아라 이 말이라도. 가섭은 불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제자입니다. 그러나 가섭은 믿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는 모두 믿음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믿음의 대상이 안 되느냐? 부처가 되지를 못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깨달았다, 생불이다 이래 하지만은 스스로 한다면 어폐가 많은 것이고 남들이 말씀한다면 그 스님의 도력을 찬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종에서는 마하가섭을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이 가섭을 중심으로 해서 말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 하면 삼처전심 아니요? 삼처전심? 전심은 삼처는 세 곳이고 저는 전했다는 얘기. 그럼 뭘 전했냐면은 법을 전했다는 얘기요. 법전이요. 법을 전했다는 얘기라 전법. 심은 뭐냐면 그 단순한 마음이 아니고 가섭의 마음이 아니고 부처의 마음을 알아차렸다는 거라요. 부처의 마음을. 저 영산해상의 염화시중 다자타전의 반분자 사라수 아래서 각시 쌍부 이 세 가지로 삼처전심이라 그러잖아요. 그 힘이라는 건 마음 힘이라는 거 왜 그리 중요하냐 하면은 경은 부처님의 마음을 언어로 나타내면은 법문을 설해지는 게 되는 거고 그 법문을 설하신 거를 기록을 하면 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 경, 설, 심, 설, 경은 똑같이 돌아가는 거래요. 부처님 마음,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을 기록한 경, 심설, 경은 삼위일체로 돌아가는 거래요. 그 중에 하나가 빠져도 안 되는 거래요. 하나가 빠져도. 성불은 불자가 지향해야 될 마지막 목표입니다. 마지막 목표.
성불이라 하기도 하고 작불이라 하기도 하고 득불이라 하기도 하고 성도라 하기도 하고 득도라 하기도 하고 성경각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부처가 되어야지. 이 부처가 되라고 하는 말씀은 금강경에서는 가히로 설명을 했어요. 마지막에 아라한가를 얻으라 그랬잖아요. 아라한가. 아라한가는 인연이라는 게 끊어진 거예요. 윤회가 끊어진 자리라. 윤회가.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무량대법이라 그럽니다. 무량대법을 다른 말로 하면은 미증유법이라 그럽니다. 미증유법을 다른 말로 하면은 불가사의하다고 그럽니다. 중생의 깜냥으로는 부처님의 말씀을 생각을 헤아리려고 해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하가섭이 최후시를 얻었다. 최후의 몸으로 성불한다. 최후의 몸이라는 것은 뭐냐? 최후의 몸. 마지막 몸이니까 아라한가의 몸이라. 아라한가의 몸. 아라한가를 뛰어넘어서 아라한가의 몸을 얻었을 때 여러분도 집에서 기도를 하시겠지요. 부처를 꿈꿔야 됩니다. 부처를 꿈꾸면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작은 데 매달리면 안 됩니다. 큰 데 매달려야 되지. 한림에 아무리 여기에 미인이 있다고 한들 김에 가면 힘 못 씁니다. 김에서 아무리 예쁘다고 한들 저 보레나 보살님이 사는 창원 가면 명함 못 내밉니다. 촌머식이라고 합니다. 그 창원에서 보레나 보살님이 창원에서 아무리 예쁘다고 한들 저 서울 가면 촌머식이라고 합니다. 두 자로 하면 내가 기분 나쁠 것 같아갖고 말이야. 큰 물에 놀아야 돼요. 큰 물. 큰 물에 놀아야 되는 기라. 큰 물에 놀아야 뭐가 되지. 작은 물에 놀으면은 잡다한 꿈만 꾸게 되는 거라요. 큰 물에 논다는 건 뭐냐? 내가 부처가 돼야 되지. 작은 물에 노는 거는 뭐냐? 땅 팔리게 해주이소.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부처님의 마하가섭이 나중에 부처가 되면은 무슨 부처가 될 거냐면 강명불이 된대. 최후의 몸에서는 강명불. 강명은 설명 안 드려도 이제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진리의 부처가 된대. 진리의 몸. 강명신이 강명불이 강명법신 아니요? 진리의 법신이 된대. 왜 강명불이라 했느냐면 무명을 깨트리는 게 강이라. 강명이라. 아무리 칠흑같이 어둠이라고 한들 강빛 앞에서는 볼리 힘을 못 쓰거든. 뒤에는 부처님의 시포입니다. 모든 부처님한테 들어가는 부처님의 시포입니다. 당연히 공양을 받아야 되는 분이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한테 당연히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게 은공입니다. 은공. 당연히. 뒤에는 똑같습니다. 어르게 은공, 정병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래가지고 이를 열의 시포라고 그럽니다.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래 보면 은공 부리고 저래 보면 정병지 부리고 이래 보면 명행적 부리고 저래 보면 선서 부리고 그렇다는 거라요. 부처님은 한 번도 계명도 안 했는데 이렇게 이름이 10가지가 많습니다. 이거 전부 부처님을 찬탄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보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가지고 축소해라는 게 열애시포입니다. 마하가섭이 부처가 될 때는 무슨 세계냐 하면은 강덕국이 돼요. 지금 우리는 사바세계잖아요. 사바세계고 마하가섭이 성불 할 때는 그 나라가 강덕국이 돼요. 강덕국. 강은 진리고 진리만 있으면 뭐하냐? 덕이 있어야 되거든. 덕이. 겁의 이름은 세월의 이름은 겁은 세월이라 대장엄겁이라 돼. 뭘로 장업을 했느냐? 위대하게 장업을 했느냐? 법으로서 장업을 했지. 법으로서. 그러면은 마하가섭이 돌아가신 지가 부처님 돌아가신 지가 이미 오래 됐는데 그럼 마하가섭이 돌아가지고 저기 열반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강명열애가 되고 저게 강덕국의 강명불이 되었느냐 이렇게 유의로 보면 안 되고 이거는 무의법으로 보는 거예요. 무의법으로 신세계라 신세계. 유의로 보면 되는 게 아니고 무의로 봐야 돼요. 신세계라요. 법화경 수기품에서 제일 먼저 수기를 받은 사람이 마하가섭입니다. 제일 먼저 받았다는 건 그건 뭐 중요하냐? 어쩌보면 중요합니다. 왜? 부처님의 신법을 알아차리신 분이기 때문에. (652쪽) 보겠습니다. 수기의 수는 중생이 부처님한테 법을 받는 게 수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는 게 수고, 법을 받는 게 기다. 수기, 수별. 부처님은 경은 모든 것이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이 한 말씀 하시면은 부처님 제자가 한 말씀 하시고 좀 거의가 대개가 문답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부처님하고 사리불이 등장을 하고 유마경에서는 부처님하고 유마거사하고 미륵보살하고 문수보살이 등장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미륵보살하고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말씀을 인격화한 것이고 법을 전하기 위해서 유마경에서는 부처님의 법을 유마거사가 대신 설해주는 겁니다. 부처님 법은 나를 따르라, 무조건 나를 따르라. 불교를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불교를 믿는 사람은 극락 간다. 이런 대립적 설법이 없습니다. 대립적 이 사고를 우리에게 심어주게 되면은 세상은 양극화가 됩니다. 대립적 관계를 심어준 다른 나라 종교를 보면은 종교 전쟁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오늘날까지. 세상에 뭐니 해도 중생은 자기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 수만 명이 목숨을 잃으면은 안 됩니다. 종교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종교의 가치가. 우리한테 사고를 어떻게 심어주느냐. 불교는 너도 붙여 나도 붙여라 그러는 겁니다. 불교는 자타일시 성불도 나만 성불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당신도 반드시 성불을 해야 된다. 그게 자타일시 성불도 아니요. 한날 한시에 너와 내가
한날 항시에 성불을 하자.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부처님의 위대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 형상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형상으로. 큰 스님 사는 절에는 건물 큰 게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부처님 말씀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형상이 있는 것은 오래 가지가 못한다. 그래도 우리는 자꾸 형상으로 뭘 만들려고 그럽니다. 형상으로. 해운대 가면은 우리나라에 유명한 스님 절이 있는데 난 절 이름은 잘 몰라요. 해운대 정암사라 그래든가. 거기는 역대 달마 대사로부터 역대의 조사를 다 뭐 집을 만들어 가지고 돌로 깎아 가지고 석상을 만들어냈다대요. 경을 잘 못 보신 거고요. 참선도 잘 못 하신 겁니다. 법력은 없고 권력만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수기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를 보시려고 하면은 이 벽화를 보셔야 되는데, 이 벽화가 본생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본생담. 본생담은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담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부처님 말씀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생담을 본생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콩지 파찌전이라지 심청전이라지 그 내용이 아무리 논리에 딱딱딱딱 맞는다 하더라도 심청경이라고 안 합니다. 놀부경이 없어요. 놀부전은 있지요. 놀부전인가 흥부전인가 뭐 있지요. 원래 이 본생담은 자탁합니다. 인도가 워낙 큰 나라입니다. 여러 인연법을 설해낸 말씀을 불교가 흥성했을 때 이거를 바탕으로 전부 불교화가 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본생담에 나오는 말이지 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 부처님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이는 거야. 부처님이 옛날에 선해라는 수행자로 있을 때, 이게 선해요. 산스크리어트는 수메다입니다. 수메다로 있을 때 당시의 부처님은 누구냐? 디팡카라 부처님입니다. 디팡카라 부처님은 연등불이라 그럽니다. 연등불. 이 처자는 내가 잘 아는데 구이입니다. 구이라는 예인입니다. 선해가 수행하고 있을 때 당시에 연등부처님께서 선해가 사는 고을에 법을 전하러 오신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공을 했어요. 응당 공양을 올리게 됐는데 선해는 너무 가난해서 올릴 게 없었어요. 그때 꽃을 파는 여인이 지나가는데 선해가 그 꽃을 보고 연등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그 꽃을 나한테 좀 팔아라. 내가 가진 게 없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근데 구이라는 여자가 보니까 이 선해라는 머스마가 잘생긴 낸기라. 그래서 뺍니다.
이 꽃을 요즘 말하면은 한 송이 1,000원 같으면 한 10만 원 불러버렸어요. 그래도 좋다. 내가 그 꽃을 사가지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릴 수가 있다면은, 아니 여자가 보니 구이가 보니까 이게 참 마음에 드는 게라 이 머스마가 배짱도 있고 말이야 마음이 들어. 그래가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느냐. 꽃을 주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이 꽃을 그래 줄 테니 팔 테니까 나하고 결혼하면 이거 팔겠다. 결혼의 조건으로. 내가 부처님한테 이 꽃만 올릴 수가 있다면 뭐 결혼은 그까짓 것도 하겠다. 이래서 이 구이라는 여인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꽃을 그냥 줬다고 하잖아요. 이래서 부처님께서 한테 공양을 올리고 많은 이제 부처님이 다른 나라로 포교를 떠날 때 마침 비가 와가지고 땅이 질퍽질퍽하니까 경에는 도솔철에서 천인들이 보고 선해를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를 내렸다고 그래요. 그 질퍽질퍽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원래는 이렇게 안 하고 넓적 깔았어요.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야 돼. 이 그림을 좀 잘 못 그렸어요. 부처님, 요 발베리지 마시고 여기 약간 물이 고여 있으니까 나의 등을 금강교로 여기고 지나가십시오. 다리로 삼아서 지나가라 그랬어. 연등 부처님은 선의 등을 밟지 않았습니다. 너 일어나라. 너는 이러한 공덕으로 다음 세상에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될 거라는 수기를 줬습니다.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마야 부인의 태를 빌어서 카필라국에 태어나셨는데 전세에 부처가 되어가지고 전세에 구이라는 여자한테 말로 언약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꽃만 나한테 주면 내 당신하고 결혼도 할 수 있다. 이 말 한마디의 씨앗으로 사바세계에서 부처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야수다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세월이 밝아져서 부처님이 결혼을 하시고 라훌라라는 아들이 있다. 다 이제는 하시는데 옛날 절에서는 이거는 뭐 금기시 정도 할 정도입니다. 금기시.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할머님한테는 할머니 부처님 결혼했나? 이놈의 자식이 뭔 소리고 이랍니다. 안 해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게 여겼어요. 어쨌든 얘는 수기가 중요합니다. 그 수기를 최초로 받으셨던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 아니에요. 연등 부처님한테. 그럼 우리는 수기를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경으로 통해서 우리 스스로 수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을 통해서. 나도 다음 세상에 부처가 되어야지. 그 세상이 무슨 세상이 되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 부처가 되는 게 중요하지. 강덕국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부처가 되는 게 중요하지. 진짜 공부한 사람은 법을 펼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진짜 깨달은 사람은 법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헛깨달은 사람은 자꾸 뭐를 짓습니다. 밀양역 가까이 어느 절에 가면은 벽화가 이상합니다. 제가 벽화 사진 찍으러 다닐 때 하도 내가 일상에서 물어보니까 전부 자기가 수행할 때 막 뭐 호래가 옆에 있고 뭐 한겨울에 뭐 꽃이 피고 한여름에 그 기도터에 눈이 내리고 이거를 벽화로 그려놨습니다. 그건 지게 지가 쏘간 겁니다. 아니 금강경도 안 봤어요? 형상으로 부처를 구하는 자, 소리로 부처를 구하는 자,
그건 사법이라고. 저 나주에 그 차로 유명한 무슨 절이 있는데 그것도 가보니까 15도를 이상하게 그려놨어요. 그거 제가 물었습니다. 자기 깜냥으로 다 뜯어 고치놨어요. 그분이 수행할 때 보니까 이 15도에 나오는 소가 지었다대. 당신이 어때? 그래가지고 그게 잘못되네 꿈에서 분명하게 들었대.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뜯어 고치라. 이래가지고 고쳤대. 그럼 꿈에 쏘간 거요. 아니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됐다 하는데 진짜 나비가 된 건 아니요. 꿈에 우리가 로또를 걸렸다 한들 그 깨보면은 그거는 꿈에 속은 거예요. 깨달음을 얻은 자는 법을 전하려 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처님은 집 한번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전법 하신다고 단 하루도 전법을 놓치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부처님은 좋은 의복으로 가지고 당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의복을 봐라.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인데요. 오늘 공양의 반찬이 이게 먹고 이래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금강경에 얘기해 놨잖아요. 때가 되니까 제자들과 더불어 시중에 가서 탁발을 하시는데 집을 가려서 한 게 아니고 차례차례 했다. 오늘 순번이 여기가 가섭, 부처님이 하면 그 다음에 가섭이고 이렇게 했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골라간 적도 없고 주문 주는 대로 받았다는 기라. 주문 주는 대로. 금강경에 제일 첫머리 법회인유본에 그걸 왜 해놨겠어요? 부처님이 때가 되어가지고 가사를 소화하시고 거리를 나가서 공양을 하고 걸식을 해가지고 걸식을 마치고 나서 손발을 씻고 뭐 자리에 앉으셨다. 이거를 왜 해놨겠어요? 왜? 응? 그건 뭐 금강경 배울 때 이제 더 짚어보고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해놓은 겁니다. 거기. 모든 경전은 다 수기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법화경은 계속 지금부터는 수기 얘기가 한 사람만 받은 게 아니고 계속 수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법화경을 다른 말로 수기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가면 저 축생도 성불을 합니다. 용녀도 성불을 하잖아요. 용녀가 축생도.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전했기 때문에 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게고 한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라는 겁니다. 654쪽에 보면 수기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하고 잘 안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얼굴이 잘생겼다고 해서 고관 대작이라고 해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법을 수기를 받으시려면 첫째는 신심이 있어야 돼. 신심. 대신심이 있어야 돼. 대신심. 대신심이 일어나면 그 다음째는 뭐가 생기느냐 하면 대분심이 생깁니다. 대의심이 생기고 제대로 된 불자는 법당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한 게 아니고 때로는 되게 분한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아니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 그 3년 앉으셔가지고 부처가 되시다 하는데 나는 할머니 손잡고 엄마 손잡고 지금까지 저려와도 부처가 안 됐노? 분심이 일어나야 대분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대분심은 안 일으키려도 소분심은 일으키는 사람은 많아. 부처님한테
보시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근데 왜 우리 아들 대학교 못 갔는겨? 막 이렇게. 그거는 무심이 아니요. 그거는 분별심이요. 아니 경이 당신 아들 뭐 하면 대학교 간다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대의심이 있어야 돼. 야, 수기를 얻는다는 게 뭐고? 나는 어떻게 하면 수기를 받겠노? 이런 의심이지. 그냥 의심은 뭐 택도 아닌 턱도 아닌 소리를 하노. 부처님께서 뭐 아이고 뭐 대도 않은 소리를 말씀하시노. 경은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하안경에서는 믿음이 공덕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제 동창이 언젠가 와가지고 불교는 막 택도 아닌 소리 한다 카대. 택도 아닌 소리는 막 이 자식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놈도 있는데 그 택도 있는 소리가 내가. 그 부인은 그때 머시마가 어려서 동창은 여기 들어오던데 부인은 또 안 들어와. 구경이라도 하지요. 교회 다니시니까 뭐 절하라 하는 건데 구경을 향내가 싫다대. 절에 오면 이상한 향기가 싫다대. 지는 어느 화장을 다 떡칠하고 와놓고 화장품이 향기 없는 화장품이 있나? 향 없는 화장품이 있어요? 저거 장모는 자갈치에서 생선 판다대요. 그 생선 파는 그게 비린내 나는 그 비린내도 향이요. 비린내 나는 향보다는 그래도 이 향이 더 안 났나? 돈만 되니까 그게 돈이 되니까 그 비린내가 안 나겠지.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좋은 나쁜 냄새도 우리 민족은 좀 순화해서 썼어요. 순화해서. 똥을 똥내라고 안 합니다. 쿤내라 그래야지. 소변 내서는 찐내라 그래야지. 노래 안 불렀어요? 찐내 쿤내 나더라. 안 불러시구나. 엄마야 뒷집에 그것도 안 불러셨으니까 뭐 무슨 얘기가 통하겠노? 그래서 우리가 정법을 얻으셔야 돼. 정법과 사법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정법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기고 성불을 하는 것을 가르치는 기고 사법은 그런 게 없습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법은. 또 사법은 여인은 모두 지옥에 가 있습니다. 여자는. 사법에서 남자가 지옥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남자를 구해준다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여자만 지옥에 가 있어가지고 그 잡아 당깁니다. 나 지금이나 남편은 다 일찍 죽고 여인이 오래 사는지 일찍 죽은 남편은 전부 또 천상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많이 믿지 마십시오. 나보기 아버지도 일찍 죽어가지고 천상에 가 있었는데 저거 마누라 꺼질 생각도 안 했더니 지 혼자 그 천국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지. 나중에 나보기가 건지지 않습니까? 나보기가 아들이 엄마를 구해내잖아요. 나보기가 마지막에 갈 때는 야야 어느 법회 때 가봐라. 그거 가면 그 법회 때가 되면은 많은 스님들이 와서 막 지혜를 할 건데 그때 개가 한 마리 죽고 왔다 갔다 하면은 너가 엄마인 줄 알아라 이렇게 나왔다. 그래 진짜 가보니까 막 나보기 출가를 해가지고 막 스님이 돼서 가보니까 그날 못 보던 개가 한 마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막 법문 끝나고 막 그 자리 죽어보다 하대. 그게 저 엄마를 하대. 그래 스님들은 그래서 저래는 개고기를 안 먹는다. 사람 되기 이전의 동물이 개다.
개는 사람 안 먹는 거는 개도 안 먹는다. 개는 희한하게 사람 먹는 것만 먹지 사람 안 먹는 건 안 먹는다 이래 하는데 그거는 뭐 별개의 논리고. 그래서 정법을 들어야 돼. 정법. 부처님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 꼭 이상한 것만 가지고 말이야. 이상한 걸 어서 해가지고 말이 들어가지고 거기는 막 빠져가 정신없어. 두 번째는 공부자는 특히 우리나라 불자는 중하 사상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불자들은 우리나라 스님들은 별로 취급을 안 해. 맨날 중국 스님 얘기, 중국 스님. 지금도 그래, 지금도 대만의 어떤 스님, 뭐 어떤 스님, 뭐 베트남의 어떤 스님, 뭐 대단하게 뭐 새기지. 정작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치열하게 수행했던 뭐 원효 스님, 의상 스님 별로 얘기 안 해. 그게 중하 사상에서 좀 벗어나야 돼. 그 중하 사상에서 벗어나야 경을 바르게 볼 수 있어. 경이 우리가 봐가지고 경을 보고 경의 소견을 내야 되지. 자꾸 저 당나라 송나라로 가면 안 돼.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스님 곁으로 자꾸 돌아가면 안 되는 기라. 제가 금강경 오가해를 볼 때 우리나라에 참고적으로 좀 보려고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어느 스님 금강경 오가해 한 3권인가 4권 아직도 있는데 보니까 똑같아. 풀이행기. 책을 내기 위해서 책을 내면 안 돼. 책은 공부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 모르는 것을 알려두기 위해 책을 내지. 누구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이러했사옵니다. 누구는 이러하옵니다. 뭐 이렇게 말만 바꿔가지고 책을 내면 그거 내나 많아요. 이미 나와 있는 책이라. 저도 아침이면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서 문자가 많이 옵니다. 많이는 안 해도 들어옵니다. 이분들은 자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뺏기 가지고 맨날 보내는 거 있잖아요. 요즘은 잘 나왔대. 그게 카톡한테 얼마나 고맙던지. 안 보고도 읽음 처리가 있더라고. 안 보면 삐질 것 같아가지고. 근데 꾹 누르면 읽으면 되대. 또 요즘은 문자 보낼 때 또 AI 기능이 있대요. 뭐 정중체, 신하체, 뭐 임금체, 뭐 로봇체, 아이고 참 세상이 이렇다. 그래서 우리는 정법을 가지고 정법은 우리한테 수기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수기를. 수는 하고 있는데 기가 안 되는 거지. 기별을 못 듣는 게라. 기별을 들어야 되는데.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부처님이 계속 우리한테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노. 이 기별 통지가 안 와. 왜? 지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게. 눈이 어두워서. 눈이 매하니까. 부처님이 법이 부처님께서 뭘 하시냐면 부처님 살아다 계실 때는 이 부처님 법이 날로 흥성을 하고 부처님이 인멸하고 나면은 공부는 자꾸 안 하고 자꾸 막 탑만 높이 올라간다 그러잖아. 건물하고 탑이 똑같은 거요. 탑사불사만 한데 계속 건물을 올린대.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건 전부 내가 보는 불교를 폄하하는 기라. 그래 방송거리는 좋겠지. 어떤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뭐 마이산 돌탑 쌓듯이 돌탑을 그래 쌓다대. 그 포교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거요. 경하고는 돌 그 1000개 10,000개 해봐야 세월 앞에 가면 다 무너지고 없어. 1000탑 만탑 해놔봐야.
계속 집을 짓는데 우리가 큰 절에 가면은 정각마다 사람은 많이 오던데 관광지가 돼가지고 불교는 관광지가 됐다 하는 것도 슬픈 일이에요. 공부자가 그렇게 와야 좋은 거지. 그거 동물원 구경하듯이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고 코끼리 구경하듯이 그냥 밖에서 희끗희끗 쳐다보고 이래 그건 관광지요. 관광지가 되면 안 돼요. 공부자가 와야 되지. 그 숱한 관광지가 그렇게 온다고 한들 정각에 사람 10명 있는데 한 명도 없는 데가 천지요. 건물은 그래 많아도. 그것도 제재하는 거는 많아. 사진을 찍지 마세요. 찍으면 좀 어떻노? 그러 해서 자기가 불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러분 교회 가고 천주교 가고 사진 찍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와도 불자가 오든 불자가 안 오든 누가 교인이 오든 안 오든 가들은 믹스 커피부터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말법이 되면은 투쟁만 하는 게 투쟁. 맨날 싸움박질 한다고. 땅 따먹기 한다고. 주지 싸움 한다고 난리를 지기고. 나도 한 20년 전인가 우리 문중에서 구미에 무슨 절이 있는데 그거 보시를 받았는데 스님 상자를 보냈디. 상자가 날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연락이 왔다고. 나 안 갔어. 누가 가든가 말든가 그 절은 있을 거 아니요. 가가 절을 들고 간 건 아니요. 이미 넘어갔는데. 그 왜 자꾸 이래 되느냐 하면은 경을 안 보니까 그래. 경을 안 보니까. 어찌 보면 경을 안 보게 되면 어떡하느냐면 스님이 사명이 뭐냐 하면 스님의 사명은 불법을 널리 전하는 게 사명인데 하나의 권력자가 돼버린다고. 권력자가 남들 위에 의시되는 권력을 가지는 이 부류가 돼버린다니까. 남들 위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생긴 처음 보는 사람도 선생님 결혼했습니까? 종단이 뭡니까? 문중이 어디입니까? 은사가 누굽니까? 아무 소용없는 얘기요. 경을 뚫고 알아야 되지. 경을 뚫고. 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야 수기를 받을 거 아니요. 수기. 수는 뭐와 똑같느냐 하면은 앞에 비유했던 약초유품에서 비하고 똑같아. 법비. 그런데 우리는 중생은 그릇을 거꾸로 엎어놨네. 복기. 엎을 복자. 그릇 기자. 그릇을 거꾸로 엎어놨으니까 비가 아무리 온다고 하는데 이게 받을 수가 있나. 또 어떤 사람은 세안 아끼는 세안 하는데 그릇이 작아. 소주잔 가지고 막걸리 물락해. 그거 안 되는 게란 말이지. 대기해야 되는데 법기는 엄청 커야 큰 만큼 법을 받아들이는데 그 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수는 계속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약초품에 한날 한시에 비가 내리더라도 물을 많이 빨아다니는 사람 조금 빨아다니는 거는 조금 뺏기 않고 그만큼 빨아다니는 만큼 뿌리에서 뿌리가 근기요. 우리 근기 뿌리에서 빨아다니는 것만큼 키가 커가지고 차별이 있다. 그러나 끝내는 차별이 없다 이러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약초육품에서도 역시 수기를 우리한테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초육품에 이렇게 먹고 수기품 첫머리 앞에 이어서 약초육품의 개성을 이어가지고 오잖아요. (656쪽에) 보면 금강경 정신희유본에 보면 불고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기를 막작 시설하라.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뭘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열애묘로 후 500세 내가 입적한 다음 열반에 든 뒤 500세 동안에 계를 지니고 유지 계수복자라. 계를 지니고 복을 닦는 자가 있다면은 어차장구의 능생신심이라. 이 말씀에 능히 믿는 마음을 내고 이차위실이라. 이로써 실담을 얻는 것이다. 부처님이 500세라는 것은 안입이 설신이가 멸한 시대요. 이런 사람이 계를 지닐 수가 없어요. 계라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5개 10개 이거보다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계요. 8만 대장경이 다 계라고. 복을 닦는 자, 그 복을 닦는 자에서 복을 닦는 거는 뭘 해주, 돈복, 무슨 복, 일복, 이런 게 아니고, 부처가 되고자 하는 꿈꾸는 자가 참복이라. 그 참복을 닦는 자가 있다면은, 부처님 말씀에 아주 신심을 낸데, 이러한 사람이 수기를 받는데 실담을 얻는다는 건 수기 받는 거 아니요? 수기를 받을 수가 있대. 참복을 닦아야 돼. 복도 종류가 많더구만. 참복, 까치복, 밀복. 한번 먹어봤습니다. 바닷가에서 안 가서 그러지 나는 그기고 콩나물만 맛있대요. 왜 먹는가 이해를 안 가대. 나는 시원하다 가는데 그것도 모르겠고 우리는 그걸 안 먹어봐서 안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몰라요. 안 먹어봐요. 먹어봐야 맛을 아는데 그거 별로 맛을 몰라. 근데 가가 왜 그리 비싼 거요? 귀한 거요. 맛있어서 비싼 거요. 귀해서 비싼 거요. 비싸다 카대. 그것도 복 요리하는 사람은 그 기름상가 뭔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아무나 뭐 한다대요. 우리는 그런 복보다도 이제 참복을 먹어야지. 참복. 여기서 참복 먹으라 해놨는데 참복을 닦아라 이렇게 해놨더라고. 참복을 먹으래. 여기서 후 500세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100년 단위로 5번으로 분류해놓은 건데 100이라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이라는 의미요. 오랜 세월. 당시에 우리나라도 보세요. 조선시대 일전, 일량, 일푼 이러던 시절에 100이라는 것은 엄청 큰 겁니다. 그거 딸려가지고 부처님 임면하고 하나, 둘, 셋, 1년, 2년, 3년, 100년 이런 얘기가 아니요. 세월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런 말이요. 처음에는 해탈 경고한 시대가 온데 다 믿음이 경고해서 해탈을 얻는데 그 다음은 선정 경고대. 그 다음은 경은 잘 안 받아 선풍이 선적이 크게 일어난대. 그 다음은 담은 경고대. 그 다음은 아는 거는 경을 배가 아는 거는 아는 사람 아는 치 않은 사람이 많다는 거요. 그 다음에는 탑사 경고라. 아는 체 하는 시대에 접어주면 탑사 경고라. 그런데 이거를 그 다음에는 이제 투쟁 경고라. 그런데 이게 100년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올 때는 절에 올 때는 전부 해탈 경고라.
나도 부처가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온다니까. 나도 부처님 말씀 듣고 뭔가를 뭐 이게 해탈이 온 거라. 그 다음에는 막 저리 와가 좀 있으면 또 뭐 참선도 해본다고 탁 앉아있고 막 눈 감고도 앉아있어 보고 막 촛불 켜고도 앉아있어 보고 막 목욕 제기하고도 앉아있어 보고 그런다는 기라. 수행 과정이요. 이게 선정경거라. 그 다음에 담원경거라. 이제 막 경도 보는 기라. 막 경도 읽고 막 일하는 기라. 그 다음에 탑사경거라. 그 다음에 막 불상을 막 뭐 집에다가 뭘 모시고 뭐 어쩌고 뭐 해본다 이 말이라. 그러나 그게 공부가 아니거지만 이제 실실 세월이 그 신심이 자꾸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투쟁하는 거라. 투쟁 경고가 오는 기라. 저리가 뭐 부처님이 뭐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주고 안 해줄 수밖에. 10,000원 올려놓고 뭐 땅을 몇 억짜리를 팔아보려고 하니까 되겠나? 11조는 하고 해야 되지. 1,000,000원 올려놓고 1억짜리 땅 팔아보려고 하면 그거 됐긴데. 여러분도 11조 하세요. 정암사 절에. 11조가 되겠나? 11조 합시 11조를 하자고. 안 되네. 21조를 해야 되겠네. 한 달 버는 거 20일은 놔주고 10일은 여러분 가져가고. 그래서 우리 중생의 마음씀을 좁게 보면은 중생의 마음씀을 이렇게 나는 기고,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은 역사의 흐름으로 또 이렇게 이 말씀을 해 놓은 거라요. 땅이 반듯하여 높은데 낮은데 구렁 둔덕이었으며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 나무들이 줄을 지어 있으며 황금줄의 길이에 경계를 누리고 보배꽃을 흩어서 가는 곳마다 청정하리라. 이 전부 비유인데, 비유라. 가섭존저가 부처가 되면은 이 강명국이라는 나라가 말이야. 아까 강명국이라 그랬나 뭐 강덕국이라 그랬나,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뭐 땅이 반듯하여 높고 낮은 데가 어때? 둔덕도 어때? 높고 낮은 데가 없다. 땅이 반듯해가지고 높은 데도 없고 낮은 데도 없고 구렁텅이도 없고 둔덕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분별심이 없다는 기라. 분별심이. 시기 질투가 없다는 기라. 유리는 투명하니까 유리지. 투명하니까. 그것도 좀 까만 유리도 많이 나오대. 원래 유리는 투명한 게 그건 색을 입힌 거지. 나이방이 새까맣잖아. 옛날에 나이방 노래 안 불렀어요? 새까만 안경제비 이수군. 옛날 그 위장간첩 그거 홍콩 가서 잡혔다고 우리 노래 불렀는데 그거. 아이 그런 노래도 안 부르셨구나. 뒷집에 못 사는 것도 노래 안 불렀다 하지. 우리 총무님 나하고 어디가 그러대. 그 여름에 가는데 그 막 차가 막 바닥바닥 하는데 그게 남자가 운전하고 여자도 옆에 앉아 계시는데 새까만 둘 다 안경 끼고 있다고 뭐랑 해샀던데. 스님 저건 막 저게 지가 하고 안 왔습니다 이러던데 어찌 아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 밝은 대낮에 새까만 거 마토프 쓰고 다니면 깨라더라고. 이거 그건 그기고, 그 유리라는 거는 뭐냐? 청정하다는 거예요. 청정한 거를 유리에 얘기한 거요. 유리에. 청정하다는 건 뭐냐? 청정하다는 거는 번뇌와 망상이었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처음에 분별이 없으니까 번뇌망상이었지. 분별심을 일으키면서 번뇌망상이 있지. 안 보면 번뇌망상을, 거기에 대한 번뇌망상을 안 일으킨다니까. 봄으로써 일으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되게 법화경에서는 야, 그 사실대로 인정해줘라. 그 실상 아니요? 그 다음에 보배 나무들이 줄을 지어 있다. 보배 나무들이 줄을 지어 있고
보배 나무가 줄을 지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저 아미타격에도 나온다고. 보배 나무가 줄을 지어 있다 하는 게 아미타격에도 나오는데, 보배 나무는 경이 쭉 펼쳐난 기라. 황금의 줄을 길에 경계에 내릴 때, 줄이라는 건 뭐예요? 황금줄이라는 건 부처님 말씀이요. 요 줄 밖으로 나가면 떨어지는 기라. 왜 줄을 왜 쳐놔요? 요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는 거 아니에요. 요 밖으로. 부처님이 경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보호하심을. 보배꽃을 흩어서 가는 곳마다 청정하리라. 보배꽃, 보화, 우화, 보화. 부처님 말씀이라.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 보배꽃이 부처님이 되느냐 하면 심동하는 거거든. 심동. 마음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기라. 격을 보이게 이런 말이 나오니까. 산재 보화하고 주변 청정하며, 보화. 그래서 우리 절에는 이게 저게 보화가 되어 있다고. 우화보공. 내가 법화경 할 때 내가 저것도 했잖아요. 진짜입니다. 법화경 할 때. 다른 데는 뭐 도솔공, 내오공 이래 했는데, 부처님이 말씀을 설하시는 곳이래요. 무량수경 정종문에 나오는 미타성불과 극락정토의 장엄, 에도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미타경에도 극락세계의 장엄도 결국 똑같은 논조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마경 불국품에 보면은 사리불이 말하기를, 사바세계는 험한 산등성이와 깊은 구덩이가 있고 가시덤불, 자갈바, 흙과 돌, 여러 산과 더불어 더러운 곳으로 채워져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처님 세상에는, 법화경에는 이런 것이 싹 없다 그랬어요. 이건 전부 분별심이 사라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심이 사라진 거. 그러므로 법화경 수교품에 나오는 가섭존자가 부처가 되는 세상과 유마경 불국품에 나오는 사바세계가 어떤 세상이냐? 사바세계는 맨날 삐죽삐죽한데, 맨날 삐진데,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청정해져서 분별망상이 없고 번뇌망상이 없으면은 강명국이 이루어지는 거요. 저 강명국이 저 어디 있는 게 아니요. 유마경 불국품을 다시 보면은, 보적이여 만약 보살이 청정한 국토를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야 하나니, 그 마음이 청정함을 따라서 곧 불국토가 청정하여진다. 이 아주 유명한 말이요. 심청정, 불국청정. 오늘 내가 마음이 좋으면 이 세상이 다 아름답고 예쁘다니까. 비가 와도 예쁘고 보기 좋고 그렇다니까. 화가 나보라고. 화가 막 크게 난 사람한테 좋은 음식 갖다 줘도 잘 안 먹는다고 씩씩거리고. 금강산도 구경 가자 해도 그 금강산이 난 가보지는 않았는데, 금강산 간다고 표까지 끌어놨는데, 뭐 우리나라 사람 누가 그 들어가지 말라는데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그들이 못 갔어. 그래도 그 내가 우리나라 한국 사람으로서 금강산을 한번 구경 가보고 싶어요. 금강산은 아직 백두산도 못 가봤어요. 그것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민족의 성지인데. 민족의 성지를 우리나라 땅으로 해서 올라가야 될 긴데, 남의 나라 땅으로 올라간다 하니 그것도 슬픈 일이요. 우리 땅을 우리가 우리 땅으로 가야 되는데 남의 나라 땅으로 해서 올라간다 하니까
중국 사람은 그걸 장백산이라 그러지요. 우리는 백두산이라 그러고. 백두산 올라가도 그 천지를 보기가 그렇게 어렵다대요. 천지 전체가 뭐 다 보기가 안개가 많이 끼고 이래가지고 100번 올라가면 한 번 내지 2번 볼 수 있다 이래가지고 백두산이라 한다던데. 그만큼 보기가 어렵다대 거기.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여기 있어요? 죄송합니다. 한자들이 많으신데 그 한자분들이 거기에 가까 여쭤보니까 저도 못 가봤습니다. 금강산은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김해 사암열 앞에서는 한 갔다 오시는데 저는 그때는 못 갔습니다.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어떤 스님께서 그 북한 가이드한테인가 그 배지 나한테 팔아라 하니까 막 욕을 하더라던데. 니는 애비도 팔아쳐먹는 이 카드라대. 그 배지 근데 돈 주고 살게 하나 살 수 없느냐 이카이게. 그 젊은 20대 가이드가 스님한테 니는 애비도 팔아먹는 놈이냐 이 카드라대. 어쨌든 가섭이 수기를 받으면 이루어지는 세계는 진짜 유의의 세계가 아니고 마음의 세계입니다. 마음의 세계라요. 658쪽 보겠습니다. 장자에 보면은 불균수지약이라 손을 트지 않게 하는 약과 마찬가지다. 이 이야기는 말씀을 들으셨지요? 옷 빠는 사람이, 세탁하는 사람이 아무리 겨울에도 약이 자기만 알고 있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을 바르고 한겨울에 구리물을 바르고 그 세탁을 해도 손이 안 트는 기라. 손이 막 보들보들하기 좋은 기라. 그러니까 이것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왕한테 팔아먹고 왕이 그걸 사가지고 한겨울에 그 약을 발라가지고 손발과 얼굴이 안 트는 약을 발라가지고 한겨울에 이웃을 쳐가지고 그 나라를 차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약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틀린 게 누구한테 가느냐에 들어서 세탁하는 사람한테 갔으면 계속 그거 가지고 세탁업만 했을 텐데 장사꾼한테 가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크게 이익을 남기고 그 현명한 왕한테 가니까 그걸 사가지고 막 영토를 크게 넓힌 거 아니에요. 법화경을 보더라도 똑같아. 누가 보느냐에 따라 틀리. 누가. 상근기가 보면은 이 법화경을 보고 내가 꼭 부처가 돼야지 하고 중근기가 보면은 내가 내세에는 꼭 진짜 뭐 열심히 해서 한번 뭐 해봐야 되지 이렇게 하기고 하근기가 보면 이거 보면 귀신을 어떻게 하면 쫓을까 하고 귀신 쫓는 경으로 바뀌어가지고 막 부적경이 되는 기라. 부적경이 귀신은 지 마음으로 쫓아서 이러다는 것이지 마음을 쫓아서 3살 먹은 아가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그런데 아이가 있어 가서 점쳐야 된다. 옛날 사람들은 야 가지고 말이야 3살 먹은 나한테도 막 야를 막 가서 점친다. 아무 것이야 이래가지고 오른쪽으로 줘 이렇게 핵 돌려보면 아이고 그 뱃속에 아가 뭐 시바득 하고 왼쪽으로 핵 돌리면 그 뱃속에 아가 뭐 딸이다 이렇게 하고 어차피 뭐 50%니까 던지니 주사이니까 그래가지고 아들 낳으면 아이고 그래서 아들 낳다 하고 일단 우리는 수기를 얻어야 돼요. 수기품 중요합니다. 내가 부처가 내가 부처가 돼야 되지. 내가 부처가 안 되면은 남 타령하고 남 얘기한다고. 보살님들은 잘 모르겠대요. 남자들 세계는 모이면 군대 얘기야. 맨날 뭐 군대에 뭐 상사가 어떻고 우리 뭐 사단장이 어떻고 또 우리 친구가 뭐 어디 회사에 무슨 뭐 돈이 엄청 많고 우리 친구의 뭐 동창회 누구 아버지의 삼촌에 가는 뭐 청와대 어디 근무하고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더군다나 부인한테는 더 소용없는 거예요. 뭐 부인은 그 별 관심도 없는데 혼자 뭐
군대 얘기는 80%가 뻥입니다. 20%만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수기품의 수기, 부처님의 수, 항상 법비를 내리고 있다. 이거를 오전 본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본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오.